오늘은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재직 헌신 주일입니다. 재직이란 말을 한자를 풀어보면요, 모든 재자를 쓰고 있고요, 벼슬 직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재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추운 날 밖에서 성도들을 안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정말로 조용하게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재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직분자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재직 헌신 주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재직 헌신 주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죠. 여러분, 헌신하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보통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무언가를 바치는 비장한 결의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을 쏟아붓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이란 다릅니다. 여러분, 내 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과하여 이 땅에 흘러가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라는 사람을 통과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꺼이 쓰십시오 라고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인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이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십니까? 목사인 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를 위해 헌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애쓰지도 마세요.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의 주님이시자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헌신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이 어떠한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이죠. 여러분, 교회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막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늘 임재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와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지금 어디에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광야에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굉장히 좋은 땅과 아름다운 곳에 지어야 할 텐데 집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하나님을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광야이기 때문에 성막이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내 힘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고, 머물 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취약하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는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보면요, 영적인 광야를 걷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지쳐서 쓰러져 가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곳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너희들 이런 길로 가야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만이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왜 모세와 아론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직접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의 설계도를 직접 받은 사람이에요. 직접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성막을 지으면 더 빨리 지을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 효율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모세를 통하여서 그냥 성막을 짓게 하면 정말로 완벽하게 지어질 텐데,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집은요, 나만의 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의 처소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집을 지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들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은사대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집을 짓기 위해 오늘 보면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두 사람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직분자로서 나는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세 가지의 영성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영성이 과연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는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아멘. 여기 보면 볼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 레우라고 하는 단어로서 매우 강력한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보라,
볼지어다, 그리고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 중에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의 부살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명하여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라 베셴이라는 단어인데, 카라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셴은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뭉뚱그려서 야 거기 기술자 중에 그냥 한 명 와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그 한 사람을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의 재능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를 특정하여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부족해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영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소명의 영성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가 직분을 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 교사의 직분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방의 봉사자입니까? 그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정확하게 부르신 이름, 여러분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우리는 앞으로 직분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3개의 단어가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부살렐, 여러분 누구누구 아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배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그림자라고 하는 단어인 첼,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쳐져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의 그림자 안에 서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그림자 안에 딱 서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그림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대방과 밀착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과 가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그림자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그가 당대 최고의 기술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그 밀착되어서 늘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의 영성은요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은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피하라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그림자 속에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요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나를 드러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달과 같습니다. 여러분, 달은요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해의 빛을 반사할 때만이 어두운 밤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머물며 그분과 밀착하게 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유, 사람들이 뭐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자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직분자의 영성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소명의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거하여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에 맨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시냐? 우리가 창세기 태초에 보면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에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모든 질서를 바로 세우신 바로 그 창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또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살렐에게 이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컵에 물이 흘러 넘칠 만큼 가득 채운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 부살렐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우셨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막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충분히 애굽에서 그 모든 기술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설계도 하나 주면서 야, 이대로 만들어봐, 성막 만들어봐. 그러면 아마 성막을 똑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기술이 성막을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비로소 그 기술이 쓰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그냥 기술을 가지고 쓰면 되는데 왜 꼭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기술은요 우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도 하긴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기술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탑을 높이 쌓는 그들의 기술, 그 건축 기술이요 매우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할 정도로 그들의 기술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그 기술의 결과가 무엇냐는 것이죠. 그 기술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그 기술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언어가 혼잡해지고 파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사로잡힌 기술은 다릅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신 재능은요, 사람을 살리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창조의 영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영성인데, 바로 채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충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력 이전에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술이 많아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요리하는 기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해져야 비로소 그것을 먹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할 때에도요, 단순히 청소하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전을 치울 때에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술적으로는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통해 생명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을 빼고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손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한마디의 기도만 해도요, 그게 영성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것들을 못하고 저것들을 못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건물입니까? 여러분, 지붕 쓰러져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돼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파괴되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불타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어떠한 교회 사역을 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자는요 가르치며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시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은요 부살레를 부르셨는데 그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파트너를 그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조합을 보면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부살레는요 아까 전에 소개했던 대로 유다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다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제일 가는 지파입니다. 왕족이 나올 명문가예요. 성골 중에 성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홀리압은 어떤 지파입니까? 단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단지파는요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에서 아예 이름이 빠진 것이 바로 단지파예요. 그렇게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최고의 명문가 출신인 부살렐과 가장 소외된 지파 출신인 오홀리압을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동역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적인 지위 고하나 빈부격차나 학력 유무가 완전히 철폐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로 만나 동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다른 모습이었고, 완전히 신분의 격차도 있고 행하는 것도 삶들도 다 달랐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화살을 쏟아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직분자는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그들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때로는 더디 갈 수 있어요. 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직분자는요, 바로 그 사람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여러분, 어떤 사자성어인지 아십니까? 병아리가 알을 깰 때에 그 안에서 그 조리로 그 껍질을 쪼을 때에 이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그 병아리가 안에서 그 일을 할 때에 밖에서 어미 닭이 그 똑같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알을 쪼아내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줄탁,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직분자의 역할이 바로 이 줄탁동시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성도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도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직분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혼자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멀리 가는 사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 함께 짐을 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직분자고, 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세 번째 영성이 바로 동역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워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삭막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성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막은요, 눈으로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성막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AI가 인간의 지성을 대체한다고 하지만 더욱더 인간의 영혼들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더욱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끊임없이 SNS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더 외로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더욱더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바로 이 삭막한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 잃은 자들이 찾아와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곳, 상한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막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오늘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부살렐이 되어야 되고 영적 오홀리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혼자 일하거나 혼자서 일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땀과 눈물에 배어든 그 헌신을 통해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상동 지역의 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동 지역의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각자가 내가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그 사역을 충실하게 한몸 되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해주고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성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성이 무엇입니까? 소명의 영성이자 즉 그림자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늘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체험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여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영성입니까? 동역의 영성이에요. 혼자서 일하지도 말고 혼자서 일하게 내버려 두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동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을 봉사하든 아니면 설거지를 하든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영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